같이 부탁 마리아의 성탄 찬송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분량의 어떤 믿음이 주어졌어요. 자기 나름대로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분량이 내게 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있어요. 꼭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돈을 가졌는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불려나가느냐, 그거는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수완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그래서 주셨어요. 성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주시고, 어려운 가정이든 어렵지 않은 가정이든 간에 내가 이것을 잘 활용할 가치, 잘 활용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나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부정적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매 맞고 크고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바꾸면 하나님은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주시고,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낚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돼 있어야 되고, 기도로 갈고 닦아야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역사하시는 토양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언어나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가 내가 내 자신을 길들이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직장 나가는데 내가 부정적이고 쇠꼬챙이처럼 송곳으로 쑤시는 말을 늘 자주 하는 사람은 도태돼요. 그래서 이것을 둥글둥글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산 높은 산 꼭대기에서 홍수하고 비가 나면 돌들이 막 굴르잖아요. 돌이 구르고 그러면서 계속 굴러가면서 모가 나고 각이 지고 이런 것들이 굴러가면서 부딪히면서 계속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굴러가면서 매끌매끌한 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내가 일반 사회 속에서 하던 언어를 교회 안에서 끌고 와가지고 계속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회에서 일어난 그런 말들은 그냥 사용하고 그냥 끝나고 그러면 안 보면 돼요. 교회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언어를 순화시키고 성품을 바꿔야 되고 기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에게 좋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고 그런 DNA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영적인 DNA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DNA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에 결정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조한 것이 그거거든요. 성숙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성숙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계속 부딪히는 거야. 부딪혀. 여러분 어렸을 때 가정에 자녀들이 클 때는 막 서로 치받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막 싸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잘 때는 꼴을 못 보고 계속 이러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학생들이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환경에 공부를 하는데 제가 나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가르쳐주면 감각이 좀 탁월해요. 그걸 보면은 뭔가 이상해.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연단을 받아요 우리가.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그것들이 변화가 빨리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해야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얼마나 변화를 많이 받아야 되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면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면 능력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능력을 내가 오래 지속하게 잘 겸손하게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건데 남을 굴림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섬겨라고 해서 능력을 줬는데 안 섬기고 자기가 굴림해 버리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매를 많이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충격 요법을 주세요.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가능성이 많았던 처녀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욕구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불구로 만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믿음의 불구자로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어찌 민상인고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들으면 나의 어려운 문제들이 지적을 당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어떤 딜레마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해결이 안 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턱없이 부족하다.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었어요. 말씀을 주면 이것까지 더 부족하다. 더 깊이가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나도 깊어져야 성도 이렇게 깊은 말씀이 울고서서 나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놀다가 말씀 준비하고 뭐하다가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민이 많이 있고 그래야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뭐가 안 되니까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 차원에서 어떤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문제는 좋아요. 누가 옆에서 나를 공격하고 씹고 그래도 그 사람 자신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게 공격을 당한 사람은 좋은 일이라니까. 할렐루야.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악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선한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악의 도구는 하나님이 딱 두고 계시다가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엘리사벳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마리아가 아직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 친족이거든. 엘리사벳 이모, 엘리사벳 딱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미 6개월 전에 임신됐어요.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서로. 그런데 엘리사벳의 임신과 마리아의 임신은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세리요한은 주에 태어나시기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비된 종이에요. 이 종도 그냥 종이 아니에요. 예.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그냥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들어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벳 나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말하자마자, 무난하는 소리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의 역사가 막 시작이 되게, 자기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마리아는 모르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마주하자마자 세리요한과 주님이 태중에서 만나자마자 성령께서 확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벳도 준비된 사람, 마리아도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들끼리 만나면 불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욕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불같이 욕하고 그냥 니 죽고 나 죽고 나가는 거고, 적어도 욕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충만하면 들어도 괜찮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아요. 왜? 나를 성숙시켜. 욕하는 당사자는 불행한 일이지만 성숙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자, 그런데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사람이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확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바닥에 맞아야 소리가 나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엘리사벳 배 안에 있는 태중에 어린 생명이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히 세리요한님이 애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배운 사람은 알잖아요. 배 안에서 애들이, 아기가 있는데 먹을 것을 주면요, 얘가 막 맞다리 되면 뭉클뭉클대고 막 그런데 남자들은 뭐 아나, 전립선이나 걸려야 팔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소변 나오는 것도 찔찔찔찔찔찔 나오는, 힘을 줘야만 이렇게 나오는데, 나 요새 희한한 기도를 해봐요. 여기서 귀신 소리가 나네. 우리 교회 안수기도 하는 역사상 내가 무릎 꿇고 그분들이 강대상 의자에 딱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나는 이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앉고, 두 분은 저기 앉아서 떡 벌리고 앉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전립선 때문에 죽겠어요. 화장실에 가도 소변이 빨리빨리 안 나와요. 그러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니? 안지기도 밖에 없죠. 꼭 안수해야 되니? 해야 된대요. 두 사람이 앉혀놓고 사역 시간에 딱 봐, 성도들 사역 다 끝나고 강대상으로 와. 그래서 왔어. 그냥 성도들이 강상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그런가 다 그러면 되지, 뭐들라고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다 암신홍. 그래가지고 그냥 손 떼고 하는 거. 우리끼리니까 좀 세게 안수기도 할게. 목사님 제발 그래 주세요. 들어간다 푹 집어넣었어요. 양쪽 다 푹 집어넣고,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 어떻게, 불이 약해서 성도들 다 죽어나서. 그리고 나서요,
집에 와서 잠자려고 그러니까 내 그 부분이 달라붙어서 귀신이 나한테 온 거야.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불을 여러분에게 다 전이시키면 약해질 때 귀신이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달고 다니지 마세요. 좀 뽑아내시고 다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나서 소변을 내가 못 봤어. 화장실에 갔는데 안 나와. 그래가지고요 화장실에서 거꾸로 엎드려서 항문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안수기도를 또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소변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야,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또 그런 체험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또 등에 오랫동안 귀신이 달라붙어서 등에 긁고 다니는 걸 가지고 다닌대. 목사님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하기 바쁘다. 여기 때문에 미치겠어요. 마귀가 손을 뒤로 돌리는데 안 닿는 부분, 이렇게도 안 닿고 이렇게도 안 닿고 왼쪽 오른쪽 오른손 왼손이 다 안 닿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자기를 공격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가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 부분에서 불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사모님이 막 그걸 긁기 시작하는 거야. 손이 닿아야지 자기도 안 닿는 거야. 막 긁는 거야. 하다 이제 나한테 왔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제일 힘든 부분 기도해 주지 않냐. 그래가지고 등에다 기도를 막 해줬어요. 때리면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더러운 영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왔더니 이게 또 간지럽기 시작하는 거야.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밑에서 쪼르륵 그러지, 위에서 그러지. 그리고 장대기 같은 그 엄마 손으로 나중에 안 되니까 때렸어요. 성령의 불.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마리아는 새로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는 가운데 율법을 초월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율법이 살아있는 그때 마리아를 깜짝 놀라시게 하는 충격적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너의 애기집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자,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6개월 먼저 임시된 엘리사벳 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오자마자 막 춤을 추고 배 안에서 뛰놀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에 벌써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준비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순수한 사람이 있었다, 깨끗한 사람이 있었다,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이 인식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준비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준비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굴 보시느냐? 깨끗한 사람,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 시대는 쓰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부정적이 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주님이 안 쓰십니다. 가정을 가져도 그런 사람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다 내려놓아요. 다 같이 합시다. 부드럽자, 은혜스럽자. 할렐루야.
남을 위로해 주고 세우는 말을 하고. 자,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님의 강력한 역사로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언자가 돼버려요.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확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언의 은사가 내게 갑자기 오랫동안 기도해서 예언 은사를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주님께서 한순간에 주님의 뜻에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접촉이 돼서 예언 은사를 주실 때가 있을 때 이걸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임하소서, 더 역사하소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소서.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서 은사가 정착이 돼버려요. 치유의 능력도 정착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치유의 능력이 매일 강하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도 내 감정이나 우리의 영적 상태 수준이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기복이. 기도를 막 하고 싶을 때, 기도가 잘 될 때 은사가 막 임하고 긍정적이고 할렐루야고 모든 것이 다 내놓고 하나님께 올인할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붙잡아야 되고 그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간에서 다시 또 욕을 했다가 혈기냈다가 짜증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랬면 은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합시다. 은사도 감정이 있다. 은사도 예민하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에 예민하면 좋은데 죄가 될 수 있는 일에 예민하면 안 돼요. 동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이건 죄야. 그러면 얼른 빠져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화해할 것,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제가 많아서 정말 잘못했다 탁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엘리사벳 여종의 입을 통해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왔으니 이 어찌된 일이요. 한참 아랫벌 촉각벌 같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내 주님의 모친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벳이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가 아니 말도 안 했는데, 이모인지 고모인지 모르지만 이모, 엘리사벳 어떻게 된 거예요? 엘리사벳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도 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입에서 막 나와버리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가 대접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대접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대접받는 거죠.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다 죄인이야. 수준이 낮아. 아직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계로 나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축복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사도 직분자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거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깜짝깜짝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다 잘된 줄 알거든요. 같이 가. 주님 때문에 내가 산다, 이 자리에 있다. 할렐루야. 엘리사벳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처녀 상태에서 임신이 됐는데 그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엘리사벳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두려웠는데 이 두려움이 확 사라졌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막 같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누구든지 기도와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영적 싸움을 알든 모르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면 영적 싸움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시험은 있지만 할렐루야. 그때는 믿음을 더 가져야 돼요.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 기도한 거에 대해서 결과가 전혀 다른 쪽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아니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왜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지?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왜 나를 비판하지? 선교지가 왜 박살나지?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태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을 하지 못,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 그런데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해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압니다. 저는 계속 중입니다. 자기를 중으로 맞춰서 완전히 낮춰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는 찬양을 했어요. 쉬운 찬양은 결코 아니야. 깊은 고민을 했었고 사색을 했고 깊이가 있는 신화예요. 찬양의 이유는 뭐냐? 자기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너무 가난하고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자기 존재 가치를 알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임하면 그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주님이 아끼시고 사람들이 아껴요. 누가 뭐 욕을 하든 비판하든 뭐 시기하든 질투하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지면 사람들이 아끼고 주님이 아끼셔. 할렐루야. 외국에 나가면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불세례 책을 읽고요, 김 목사님 나 평생 사명이 김 목사님과 사모님과 요셉 전사 주은 전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했거든.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목사를 뒤로 욕할 수 있고 또 깔 수 있고 뒷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눈물 나도록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3번씩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죠?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리고 갈 때마다 그분이 갈 때마다 주머니에 챙겨줘요. 주머니에. 심지어는 몇 년 전에는 가니까 10,000불을 주기도 했어요. 10,000불이 얼마예요? 1,100만 원. 근데 그 기도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빨에 다 빠지셨어. 할머니야. 미군하고 결혼을 했는데 미군이 살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사창가로 팔려 나갔어요. 결혼을 한 5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얼굴 보면 눈물이 나와요. 앞니빨이 다 빠져가지고 자기 평생에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할 만한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혹시 내가 목사님한테 오빠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또 장난기가 있잖아요. 나이도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많아요. 오빠라고 그러세요. 사모님 옆에 있는데 끝나고 헤어지는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오빠 이빨이 다 빠졌는데 오빠.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이름 한 번 듣고 난 또 잊어버려요. 그러네. 뭔 자야, 오빠 왔다, 내가 그랬어요. 끝나고 헤어질 때 기도원에서 구준이를 다 도맡아하는데 봉투를 하나 또 줘요. 이게 뭐예요? 오빠, 내가 뭐 하는 거야 오빠?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나한테 줘? 하나님께 드리면 다 드리고, 오빠 용돈 쓰라고 또 줘요. 그래서 혹시 알면 사모님이 뺏을까봐 화장실에 몰래 가가지고, 난 누가 개인적으로 나 만나자 그러면 얼른 만나고 화장실을 가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화장실 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가서 보니까 7,000불이 들어있어요. 7,000불. 7,000불이 얼마예요? 한 78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내가 다시 가가지고, 권사님 나 이거 못 받아요. 다시 줬어요.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안 받으면 가만 안 놔둔대 나를. 그래 내가 좋은 일에 쓸게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불세를 칙 한 번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루에 3번씩 예배 때 공개적으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셔요. 그 목사님은 은혜 한인교회 기도원 오정상 목사님이 하루에 3번씩 사모님 나 요새 좋은 우리 식구들 위해 다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한국에 이런 종이 있다니, 세계에 이런 종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다니 기도해줘요.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80이 넘으신 분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아니요 내가 목사님께 기도 받을게요. 그러면 귀엽고 손을 자기 머리에다 올려서 기도를 받으세요. 이번에 목사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섬기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지난번에 갔을 때 홍삼을 몇 개, 홍삼정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그분들 좀 나눠주고, 또 뭐야 저 신집사님이 비누 해주셨잖아요. 그 비누를 케이스로 한 거 그거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비누가 멋있고 예뻐서 쓸 수가 없디야. 쓸 수가 없디야. 그 비누 때문에 사모님하고 내가 얼마나 위신이 많이 세워진지 아세요? 아프리카 갈 때도 목사님 가정에 갈 때마다 꼭 그 비누를 가져서, 이거는 백화점에도 없는 비누다, 꼭 이걸로 구석구석 잘 닦으시고, 이거 닦으면 머리가 납니다. 머리 안 나면 이제 내가 책임져야 돼요. 머리카락 납니다. 막 이렇게 해놓고. 자,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우리의 행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실하는 것은 자기 알아서 자기가 처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까지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 이유는 자기의 비천함, 자기의 가난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자기를 소중한 존재, 예수님의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즉각 순종하니까 즉각 임신이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는 노예 심정으로 즉각 순종했는데 주의 계집 종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기도 알았어요. 이 임신이 얼마나 위험한 임신인지. 이게 알려지면 돌이 맞아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알았어요. 시집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결국에는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통제해야 한다. 자기 기질도, 자기 입도, 생각과 마음도 통제해야 한다. 이 마리아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항상 갈급해. 그러니까 그 갈급하고 영적으로 굶주림을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사는 방식이, 사고방식이 틀리지 않았어.
그런데 이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이 주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주어지도록 기도하고 겸손하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의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이 믿음을 제대로 잘 사용하면 돌파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바꾸고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해 보니까 이것도 죄고, 기도해 보니까 이것도 죄고, 우리 영안 열어달라고 뭐 집안에 기도하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안이 열어지고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죄가 뱀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독사의 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여기 처음 열을 때 보니까 내 안에 뱀독을 가진 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포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뱀알로 꽉 차있고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독사의 혀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입에서 나가는 설교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독사의 혀를 가진 독을 내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익숙한 나의 습관, 나의 생각들, 이걸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보자.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내 안에 이런 순간순간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잘 가지치기 하고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영으로 살려고 하는 회개의 능력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하나님께 감사라든지 영적인 굶주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선한 싸움을 하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막 즉흥적으로 예언의 말씀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막 성령에 충만히가 뛰어들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 과정에 쭉쭉 연결되면서 마리아는 확신을 가졌어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이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마리아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숨죽이면서 아기 예수님을 양육을 했겠어요. 또 이집트로 또 피신했다가 이집트에도 다시 와가지고 나사렛에 또 정착하고, 예수님이 또 매마고 십자가에 잡히실 때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자기 육체이신 예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자기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십자가상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이거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능력과 접촉이 더 많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